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5번째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 기틀을 돌려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러운 암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단지불의 시직견성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어떤 방편을 쓰면 내가 한 생각 탁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내 마음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방편을 써야 내가 이렇게 한 생각 탁 돌이켜서 내 성품을 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다만 너의 그 마음일 뿐인데 무슨 방편을 또다시 쓴다는 말이냐? 내가 서울을 가려면 어떤 방편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미 너가 서울에 있는데 히말라야 정상에 도착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방편을 쓰면 되겠습니까? 할 때 너가 바로 정상에 있는데, 너가 있는 곳이 바로 정상인데, 너가 바로 부처인데 어떻게 거기 가는 방법을 또다시 찾고자 하느냐?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이냐?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말을 타고 말을 찾는다,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이런 방편들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미 그대 마음일 뿐인데 다시 방편을 찾으려 하면 어긋난다는 것이죠.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보통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둘로 나누어서 분별을 해서 실제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로 나누어 놓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구별하는 능력, 이것만을 우리는 알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가 좀 다른 크기가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야 어느 건 크고 어느 건 작은지가 우리는 분별이 된단 말이죠. 확인이 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둘로 나누어 놓고 그걸 두 개를 비교해서 아는 방법, 그걸 분별심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근데 그 분별이 정확한가 말이죠. 분별은 정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노래를 A가 잘하느냐 B가 잘하느냐, 나는 B가 좋은데 저 사람은 A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어떤 사람은 A가 더 잘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B가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느냐, 이것도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개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어떤 그 인식의 틀, 그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는 이게 옳고 저게 틀린 것처럼 보일 뿐이죠. 딴 사람 기준에는 다르게 나와 정반대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분별의 눈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가장 큰 분별이 바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오은 12처 18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내 눈이 저 대상을 본다라는 분별입니다.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분별. 보니까 여기는 보는 내가 있고 저 바깥에는 보는 저것이 있구나,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에 따라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서로 인연화합해야지만, 상의 상관적으로 인연화합했을 때만 임시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보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보는 쪽을 나라고 하고 보이는 대상을 바깥이라고 하고, 거기서 일어난 인식을 실제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12처와 18개라는 분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본다라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아왔다 보니까 이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은 할 줄 모르는 거죠.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말하듯이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눈은 대상화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보죠. 근데 눈이 눈을 보려면,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려면, 그러면 대상화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내 눈이 있고 여기 바깥에 대상이 있구나. 이 눈은 어디 있지? 여기 죽비가 있는 것처럼 내 눈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고 눈도 이 죽비를 찾듯이 막 찾아 나가서는 세상 온 천지를 다 뒤지더라도 내 눈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내 눈은 없으니까.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도 내 눈을 발견할 곳은 없어요. 이 눈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왜 볼 수 있을까요? 대상화시켜서 둘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눠놓고 인식하는 거죠. 분별해서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의 방식으로는 내 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눈이 눈을 보는 것은 분별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분별 이전, 둘로 나뉘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눈을 가지고 눈을 찾으면서 자기 눈은 없다고 하면서 내 눈이 어디 있을까 하고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다만 잃지 않은 줄을 알면 그것이고 눈을 보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바깥에 어떤 이 죽비를 보고 죽비를 본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여기 눈이 있구나 라는 걸 그냥 깨달을 뿐이지, 그냥 확인할 뿐이지, 이 사실에 딱 개합할 뿐이지, 이 죽비를 보듯이 내 눈을 바깥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둘로 나누는 상태에서 눈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눈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분별의 방식으로는 볼 수 없다. 그 어떤 게 분별의 방식이 아닌 것이냐? 대상화시켜서 거기에서 내 눈을 찾으려고 해서는 그 눈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에서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바깥으로만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바깥으로 찾아다니든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 도가 어디 있을까 하고 바깥으로만 찾아다니는 눈을 돌이켜서
회광반조 하게 되면, 회광반조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고, 회광반조 하기 위한 엄청난 수행이 동반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봐도 상관없죠. 죽비를 보고서도 내 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죽비를 보는 걸 통해 여기 눈이 있구나, 보고 있는 이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을 보고 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비를 통해서만 눈을 확인할 수 있느냐? 눈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눈을 확인할 수 있죠. 이 A4용지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다. 뜰 앞에 잣나무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죠. 뭐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바깥에 대상화시켜서 바깥에 무언가를 찾아 나서든 그 마음을 탁 돌이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놈이 확인되는 그 순간을 바로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를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늘 바깥을 향해서 둘로 쪼개놓고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저것을 안다,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중생의 습관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너무나도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끼는 거죠.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회광반조에서 눈이 눈을 확인하는 단순한 이 견성이라는 것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건 참선을 해서 한 10년, 20년 화두 들고 앉아야만 깨달을 수 있어. 연불도 뭐 그냥 30분, 1시간 해서는 안 돼. 막 수십 년 연불만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절을 막 수만 배를 몇 년을 하든지, 명상을 깊이 해서 오만 가지 삼매를 체험하고 그런 어떤 끊임없는 수행 끝에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워왔다 보니까 그렇게 깨닫는 거는 이 선에서는, 이 깨달음에서는,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깨닫는 거를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방편, 이후에 방편에 치우치던 시대에 만들어진 방편의 속성입니다. 죽자 살자 죽도록 수행 잘하는 사람만 깨닫는다 하는 얘기는, 그런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건 아니죠. 공부를 쉽게 말해 안 해도 깨닫는다면 공부하면 더 잘 깨닫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깨닫는다? 아니죠.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절함 하나에 목매고 그냥 끈질기게 그게 정진바람이래. 정진바람일. 그리고 이 간절함이라는 게,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죠. 발보리심. 내가 이 자리를 이 최상의 깨달음의 자리를 반드시 확인해 보리라라는 막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간절하면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물론 핀트 안 맞은 상태에서 열심히만 하면,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돼. 그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정말 윗사람이 보기에 참 답답한 거죠. 미치겠는 거죠, 진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그거 똑같단 말이죠. 우리 불교계에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것이, 내가 만약에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죽자 살자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된다 한다면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힘의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바른 어떤 불지견이라는 정견이라는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에서의 편견이 그거였죠. 그냥 무작정 앉기만 하면 돼. 이게 선에서의 편견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앉기만 하면 돼 이랬다가 많은 또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과 교를 이렇게 아우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작정 앉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안목, 경전에 대한 안목, 부처님 말씀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부가 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천과 어떤 교학 이것이 이제 잘 맞아야 공부가 된다는 거죠. 여기 말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눈이 있구나. 눈을 보진 못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내가 눈이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눈을 찾을까요? 그때부터는? 그 전에 눈을 찾아 나섰는데 이걸 찾는 것처럼 눈을 찾을 줄 알고 찾아 나서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눈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계속 찾아 나서다가 죽을 때까지 찾아 나서다가 문득 내가 뭘 한 거지? 그냥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여기 눈이 있는 게 그냥 확인되는 거 아닌가 하고 확인하고 나면 그 사람은 눈을 찾아 나설까요? 눈을 찾아 안 나서요. 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자기 눈을 봤을까요? 본 건 아니에요. 몰라요. 눈을 자기 눈이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게 확실해요. 그럼에도 이제 분명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죽비를 통해서 내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았지만 아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분별의 방식으로 알았느냐 보았느냐 물어본다면 알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 방식, 분별 이전의 방식으로 알고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확인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시 있겠느냐? 눈을 찾는다는 생각을 다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찾던 불성을 찾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알아야지, 불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봐야지 하고 있다가 그걸 알았다 하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모를 뿐이라는 사실이 확연해진단 말이죠. 다른 걸 통해 눈이 있음을 확인했으면 됐지 그 진짜 눈을 본 거냐,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땐 본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란 말이죠. 모를 뿐이다. 그러나 더 이상 눈을 찾지 않는다. 불성을 확인했느냐? 불성 그런 거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불성을 찾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불성이 확인되니까 보는 걸 통해 불성이 확인되고 듣는 걸 통해 불성이 확인되고 이렇게 불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확인되니까 보는 걸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살아있음이 경험되잖아요. 듣는 걸 통해 이 듣고 있다라는 이 듣고 분별하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분별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나도 단순한 봄, 들음 이것이 경험되고 있는 이걸 통해 이 자성이 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늘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러면 더 이상 자성을 찾으려 하지 않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나 아느냐? 몰라요. 모를 뿐입니다. 불성 아느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신령스러운 암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겠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알고자 하면 내가 알아야지, 불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고 바깥으로 이 아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지 하고 쫓아나가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니 눈을 찾으려고 바깥으로 찾아서 내 눈을 바깥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그 눈은 못 봐요.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이 눈을 진짜로 내가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걸 통해 내가 눈이 확인되는 것일 뿐이구나 하고 회광반주에서 탁 계약해버리면,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단지 불해면 시직 견성이다. 그랬더니 이제 16번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대장부라는 이제 1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듣는 즉시 쉽게 알겠지만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이들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답한다. 이제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스님 그런 말 듣고 다 알겠지만 저는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영 모르겠으니 좀 더 쉬운 방편을 설해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저를 좀 미혹한 저를 깨닫도록 알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안다 이러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둘로 나눠져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 해도 어긋나고 모른다 해도 어긋나죠. 깨달았다 해도 어긋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어긋나죠.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엄청난 체험을 동반하고 하는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혀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은 자가 있잖아요. 깨달은 내가. 깨달은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깨달은 내가 있어서 내가 깨닫는다, 내가 못 깨달았다 하는 게 있다면 그 어찌 깨달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바로 미혹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버리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여기서는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이 이해되는 말을 써서 이해시키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이 공부만은 분별이 머리가 잘 이해되는 공부를 계속 밀고 나가면 공부 못합니다. 세상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 이 공부 하나만은 머리가 이해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된다는 뭐냐면 꽉 막혀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돼요. 법문을 듣고 알았다, 내가 감 잡았다,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네, 이런 어떤 게 딱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있다면 이제 이런 거죠. 난 진짜 모르겠다, 도대체 감도 못 잡겠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확실한 방법 아닌 방법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다. 그거 말고는 모르겠다. 도대체 방법도 모르겠고, 저 양반 뭐 법문 몇 번 들어보니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고 막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해서 내가 듣다가 내가 확 이해돼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는 없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모든 법문은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미혹한 마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버리고 내 법문을 들어라 이랬어요. 근데 또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내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발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을 버리고 들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다라고 정해서 둘 중에 한 길로 가면 그건 틀린 길이다, 이 소리예요. 그건 중도의 길이 아니다. 그거는 분별이 좋아하는 길이다. 내가 발심만 하면 되는구나, 발심만 해서 가야지, 그것도 아니다. 발심을 했지만 그것 또한 놓아라, 그것만이 맞는 길이다, 이것도 또 아니다.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해라라는 말을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을 하되 그 마음도 내려놔라. 발심을 해라,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그 마음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발심을 했다가 나중에 내려놓나요? 처음엔 발심을 했다 밀어붙여 보다가 거기서 이것도 안 됐을 때 탁 넣는 건가요? 그게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자꾸 정리를 해서 그럼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일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안심이 되고 안주가 되잖아요. 그 본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주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어서 거기 기댈 수 있는 건 진짜 본문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 좋아하는 본문이죠. 분별이 익숙해지는, 분별은 뭐 하나 딱 떨어진 결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문 들어보세요. 딱 떨어지는 결론이 있습니까? 아니 이 결론에 가려면 딱 요것만 하면 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본문은 이 기도법, 이 수행법 하나를 알려주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안 좋은 본문이거나, 안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방편을 쓸 수는 있지만 훌륭한 선지식이라면 그 방편을 썼다가 스스로 그 방편을 또 깨뜨리죠. 이번 본문에선 썼다가 다음 본문에선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별을 가지고 사는 일반 중생들 생각에서는 이놈의 스님들의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저한테도 그래, 이 중놈의 표현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저게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 불교가, 이 공부가 분별의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얘기를 들으면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하니까 쥐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문하는 스님들이 자기도 왔다 갔다 한다. 어느 날 이러라 했다가 어느 날 그러지 말라 했다가, 쥐도 지금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해라 하고 가르쳤다가 그거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딱 깨뜨려야 돼. 그거를 거기서 내가 딱 안주하고 가던 거에 내가 허탈하게 탁 깨지는 순간을 맞도록 자꾸 해줘야 돼요. 이거다 했다 그거 아니다라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입파자재라 불러요. 이걸 세울 잎, 깨뜨릴 파, 세웠다가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편을 세웠다가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편을 쓰는 사람들이나 방편을 쓰는 뭐 스님들이나 방편 수행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깨야 될 때는 강력하게 아니다 그건 삿된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왜? 세웠다가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모든 수행법이 어떤 수행법만 어떤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이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부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뭐랄까, 저도 그렇지 싶으면서 뭐랄까, 이게 법문할 때도 좀 겸손해진달까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옳고 그른 것, 정법과 사법, 바른 공부와 바르지 않은 공부에 대한 제 스스로도 옳고 그른 게 좀 컸죠. 강력하게 있었다 보니까 잘못된 거는 막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근데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의 방편이 어떤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반대로 이건 분명히 좋은 방편이 아닌데, 어찌 보면 심지어는 조금 삿된 방편이기 쉬운데, 혹은 너무 기복적인 방편이기 쉬운데 그 방편이 그 사람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때가 있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외도의 수행을 하다가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만 외도의 수행을 하다가 공부된 사람은 그 이후 본인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외도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임, 그 이후의 공부에서는 이제 이 바른 법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 하다가 거기서 문득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자꾸 더 혼란스러운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공부를 찾아오는, 심지어 뭐 타종교를 공부하다가 이종 또 찾아오거나, 다른 사상 공부하다가 오거나, 다른 이상한 또 명상단체에서 내가 봐도 이상한 삿된 걸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이 다, 99%가 다 삿된 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거기서 공부가 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 공부를 찾아서 다시 안 차게 된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사이비 내지는 삿된 공부를 하는 공부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옛날 같으면 사이비는 아주 나쁘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오늘 또 한 번 깨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공부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다 보면 또 이제 여기저기 끼웃끼웃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막 한때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여기저기 끼웃거려 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저에게 공부가 돼서 도움이 됐어요. 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왜? 뭐 어느 수행단체에서 공부했는지 듣기만 해도 대부분 다 하니까. 제가 못 들어본 공부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치우쳐 있겠구나라는 것도 대충 이제 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데서 이제 좀 삿된 짓을 시키거나 삿된 일을 하거나 삿되게 이렇게 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거나 막 이런 식의 너무 잘못된 사이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가감이 쳐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이 공부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삿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복 불교만 열심히 하다가,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불만 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편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방편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편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중도의 안목, 어떤 방편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한 채로 그 방편을 임시로 쓰는 거죠. 임시로 썼다 버린 줄 알아야 되는 거죠.